우리 불자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고 또 우리가 공덕을 닦아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 밑바닥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좋은 일 좀 생기겠지라는 마음이 밑바닥에 조금은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내가 이만큼 염불했으니까 알게 모르게 내 공덕이 쌓이고 있겠지라고 하는데, 저도 이 중생의 마음에서 바라봤을 때, 중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좀 기도하면 뭔가 좋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해도 자꾸 나쁜 일이 생긴다면 분명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다만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게 당연하겠지만, 다만 부처님 가르침이나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거다 라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중생들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법문 듣고 강의 듣고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자꾸 되새겨야 되는 이유가 내 믿음의 뿌리를 확고하게 중심을 딱 잡기 위해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중년의 불자님이 계셔요. 저도 얼굴은 뵌 적이 없었는데 그 중년의 불자님하고 그 불자님께서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나 사는 게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대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대요. 그래서 몇 번이나 죽을까 말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수없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 제 법문을 듣고 1년 전쯤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제 법문을 듣고 업장소멸, 인연법, 기도와 염불을 통해서 내 업을 소멸해야 되는구나.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약 한 1년 전부터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지장보살 연불을 했대요. 지장보살. 어느 스님이 지장보살 연불해라 해가지고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간절한 게 중요하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기도 이제 금강경도 써보고 법화경 사경하면 좋다고 해서 법화경도 사경했는데, 법화경 딱 한 번 사경하고 법화경 한 권 딱 사경하고 너무 현기증이 나가지고 사경을 못할 정도였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밖에 나서 걷는 것도 힘들고 몸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오로지 그냥 하루 종일 제 법문 들으면서 오로지 지장보살 연불을 하는데, 자기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연불하나라고 하루는 자기가 연불하는 숫자를 이렇게 세어봤더니 3만 번 이상 연불하더래요. 지장보살을 3만 번 이상. 3만 번 이상을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그분 말씀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지장보살 연불하는데 엄지손가락이 손톱에 다 해질 정도였대요. 하도 굴려가지고. 지장보살 하루에 3만 번 이상씩 하염없이 연불을 하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스님 기도하면서 몸이 더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몸이 더 아프대요. 너무 아프다고. 어떡해요? 많이 아프시냐고. 예, 스님. 기도하면서 몸이 너무 아파요. 솔직히 스님, 마음이 흔들려요. 기도했는데도 건강해진 게 아니라 몸이 더 아프니까 솔직히 좀 제 중생 마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100번, 1000번 그 마음 이해합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흔들릴 겁니다. 지장보살을 하루에 3만 번 이상씩 1년 가까이 기도했는데도 몸이 아프면 마음이 100번 흔들려도 난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보살님, 제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했는데도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고 있는 과정, 업장소멸 과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예, 저도 스님 법문 듣고 들으면서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 요새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가끔 마음속에서 관세음보살 연불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기도하다가 바꾸고 싶을 때에는 100일 간격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장기도하다가 관음기도로 바꾸고 싶을 때 지장기도 마지막 날에 지장보살님, 지장기도는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관음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고한 뒤에 다음 날부터 관음기도 하시면 되고 또 관음기도 하다가 이제 다시 지장기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관음기도 마지막 날에 관세음보살님, 제가 요 근래 관음기도 계속 했었는데 관음기도는 오늘까지 회양하고 내일부터는 지장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한 뒤에 내일부터는 또 지장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뭐 금강경 기도를 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다른 기도를 하건 이런 식으로 마지막 기도 마지막 날에 하던 기도 마지막 날에 제가 이 기도는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다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고한 뒤에 일단 기도를 골고루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골고루 해보고 자꾸 하다 보면 나한테 점점 나와 맞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그걸 딱 정해가지고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골고루 한번 해봐라. 스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지장기도 계속 하셔도 되지만 자꾸 마음속에서 관음기도 하고 싶다, 관음기도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 관음기도로 또 바꾸셔서 관음기도 하다가 또 지장기도가 땡기시면 또 지장기도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기도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스님 제가 한창 지장기도 열심히 하면서 희한한 꿈을 꿨어요. 생생한 꿈을 꿨어요. 예,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그분이 좀 업이 두꺼우신 것 같더라고요. 또 법문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스스로 스님 제 업이 참 두껍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번 생에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업보가 두껍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 알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한다는 사람들 중에
아직 마음에 불심이 지혜롭게 이 불심의 뿌리가 탄탄하지 못한, 중심이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남 탓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부처님한테 기도했는데도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보이지도 않는 전생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이미 에너지 자체가 아직도 에너지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닦아야 할 나의 숙제고 나의 업이요 라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그런 기운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딱 중심이 잡혔더라고요. 내가 참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었구나. 내가 이번 생에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조금만 더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보살님, 아닙니다. 그래도 과거 전생에 지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고 한 가닥 복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라도 누구를 만난 겁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닦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래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인생에 무조건 그렇다라는 법은 없는데, 큰 스님들 말씀이나 제 주변의 무속인 분들 말씀 들어보면 무속인 자녀들이 잘 안 풀린대요. 무속인 자녀들이 잘 안 풀린대요. 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님 자식들이 잘 안 풀린대요. 그래서 나 중됐잖아요. 네? 웃자고 한 말이에요. 스님 돼서 애를 낳으면 애들이 잘 안 풀린대요. 그러니까 스님 되기 전에 낳은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머리 깎고 스님 돼서 낳은 애들은 일이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잘 풀린 케이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무속인 자녀분들도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무속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무속 집안에는 자손들이 꼭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신기가 있으면 살아가는 게 좀 고달프거든요. 근데 그 보살님이 무속인 집안이고 또 인생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퍽퍽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당집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굿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얻은 결론이 이거 다 아무 필요 없구나. 이걸로는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구나. 그렇게 무당집을 많이 다니고 굿을 많이 다녀도 마지막 얻은 결론이 이것으로는 내 운명, 내 팔자, 내 업을 바꿀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싹 다 정리했대요. 아주 싹 다 정리해버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만난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법. 그러면서 이분이 스님, 진작에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하시는데 문득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갑자기 핑 하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빈번했대요. 그 얼마나 몸이 안 좋은 상태인지 알겠죠? 그냥 갑자기 핑 하고 쓰러져가지고 응급차 불러서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하는 일들이 빈번했대요. 1년에도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 법을 귀의하고 매일매일 지장보살 3만 번 이상씩 연부를 해가면서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달려오는 자동차에 몸이 꽝 하고 부딪혔대요. 꽝 하고 부딪히면서 자동차가 박살이 나고 불이 나면서 자기 온몸을 다 온몸에 불이 붙었대요. 자동차 사고 나서 온몸에 막 불이 붙어서 와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남자 2명이 나타났대요. 몇 명? 2명. 1+1. 2명이 나타났는데 그 남자 2명이 품에서 아주 하얀, 아주 깨끗한 새하얀 천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불을 싹 꺼준 뒤에 그 2사람이 그 하얀 천으로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꿈을 꿨대요. 딱 들어도 좋죠. 그 꿈을 딱 꾸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번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없대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갚이 받았네. 보살님 갚이 받으셨네요. 예, 그렇죠. 갚이 받았죠. 아까는 그렇게 기도해도 몸이 더 아파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니 뭐니 하시면서 갚이 받으셨네요. 그게 크게 받을 거 작게 받고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기도하기 전에는 툭 하면 쓰러가져가지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랬는데 지장보살 연불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그 온몸에 불이 붙었는데 남자 2명이 와서 불을 꺼주고 깨끗하고 하얀 천으로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뒤에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쓰러진 적이 없다면서요. 예, 스님. 그게 갚이죠. 보살님, 기도하면서 몸이 자꾸 더 아픈 거는 앞으로 더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갚이 받으셨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갚이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예, 스님. 그래서 늘 부처님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이 제 법문을 많이 들었잖아요. 제 법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지장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데 옛날엔 잡된 꿈을 많이 꿨는데 이제 좀 좋은 꿈들을 꾸긴 꾸는데 항상 마무리가 아쉽더래요. 항상 뭐가 아쉬워요? 마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서 불보살님을 보는 꿈은 아주 좋은 꿈이에요. 길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보살님께서 꿈에서 지장보살을 그리는 꿈을 꿨대요. 진짜 좋은 꿈이에요. 지장보살을 딱 이렇게 사불이라고 하죠. 사불. 경을 베껴 쓰는 건 사경이라고 하고요. 불보살님 모습을 베끼는, 그림을 베끼는 건 사불이라고 해요. 사불. 부처님을 베끼다. 지장보살 모습을 딱 베껴서 그리는데 딱 반만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그러니까 조금 마무리가 아쉽죠. 여러분, 꿈에서 몸에서 더러운 걸 쏟아내는 꿈이 업장이 소멸되는 꿈이에요. 그리고 대소변을 시원하게 빵 하고 대소변을 시원하게 쏟아내는 꿈이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 사라진다는 꿈이에요. 근데 그 보살님이 지장기도 하면서 언젠가부터 화장실 가서 소대병 꾸는 꿈을 꾸는데 싸려고 하면 꼭 깬다든가 싸다가 중간에 좀 덜 쌌는데 깨는 꿈을 여러 번 꾼대요. 딱 들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시원하게 싸야 되는데 시원하게 쌀만 하면 깨고 시원하게 쌀만 하면 깨고 항상 마무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전생에 지은 업보가 무거운가 봅니다. 그래서 뭔가 가피가 통하려고 할 때마다 마지막에 항상 2%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니까 예, 저도 스님 법문 많이 들어서 제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제 상태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닦을 게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닦을 게 많구나. 라고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 기도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보살님이 아직 닦아야 할
업의 덩어리, 업보 덩어리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닦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닦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점을 보고 구슬하고 무당집을 다니고 딱 뭐 무슨 비방을 쓰고 비법을 써도 마음이 안 편안해졌는데, 기도,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니까 뭐는 편안해집니다?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마음 편안한 게 최고의 값이에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나쁜 업은 점점 소멸하는 것이고 좋은 선업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스님, 기도하니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예, 보살님 지금 아주 잘 닦고 계시니까 지금처럼만 닦으시기 바랍니다. 전생에서부터 지은 무거운 업보와 숙제와 빚을 이번 생에 갚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지금처럼만 닦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 같지가 않죠? 이게 우리 중생들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아픈 몸으로 엄지손톱에 다 닳아서 헤어질 정도로, 뭐 여기 엄지손가락 살갗에 이게 해져가지고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하루에 3만 번 이상씩 지장보살 연불 했는데도 당장 눈앞에 뭐 풀리는 일도 없고 몸은 더 아파 죽겠고,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직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마음, 정말 내가 스님이지만 참 보살님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요 속에서, 저도 하마터면 요 얘기만 듣고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알게 모르게 가피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몽중가피. 몸에서 막 불이 붙어서 몸에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남자 2명이 나타나서 불을 꺼주고 아주 새하얀 천으로 몸을 닦아주는 꿈을 꾸고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점점 업장이 그렇게 이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일 텐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에휴, 기도 좀 하고 그 업장, 업보 한 방에 뻥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히 들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좀 기도 좀 하고, 이렇게 기도한 만큼 내 업장이 뻥 하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그런 일이 있더라 없더라?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지은 나의 업의 인연은 내가 닦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 전생에 누군가에게 피눈물 흘리는 업보를 지었는데, 전생에 누군가에게 가슴에 못을 받고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업보를 내가 지었는데, 이번 생에 내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몇 번 흐르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업보가 다 소멸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도둑의 마음이에요. 남의 돈 10억, 50억, 100억을 내가 남의 돈을 횡령하고 남의 돈을 훔치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는 이번 생에 부처님께 쌀 1,000만 원치 올리고 내 업장이 다 소멸되기를 바란다면 그게 도둑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내 무거운 업장을 소멸시키고 싶다. 이게 싸게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갖고 싶다? 싸게, 싼 값에.
그 무거운 빚을 싼 값에 갚고 싶다라는 도둑의 마음이 우리 중생들은 있어요. 조금 기도해놓고 업장이 소멸되기는 마음, 조금 공양 올려놓고 더 크게 받고 싶어하는 마음, 조금 수행해놓고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다는 마음.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되새기고 읽고 되새기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어떻게 닦아야 된다? 오래오래 닦아야 된다. 제가 늘 불자님께 드리는 경전의 구절이 있죠. 참회계. 무슨 계? 참회계. 참회하는 개성이란 뜻이에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아우, 전생은 둘째치고 이번 생만 봅시다. 이번 생만. 여러분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나쁜 짓 했어요? 네? 근데 뭐 털면 뭐 하나씩 나올 거예요. 살생하지 말아라. 우리 살생 얼마나 많이 했어요.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있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사람까지야 우리가 죽여본 적은 없지만 특히 시골에서 살던 분들은 소나 돼지나 하다못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닭 모가지도 잘라보고, 예? 또 횟감한다고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회친 적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바퀴벌레도 잡아, 모기도 잡아. 물론 해충을 잡는 것은 큰 업보는 되지 않는데요. 해충까지 잡는 것까지 이제 불교에서는 뭐 트집을 잡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작은 미물조차도 살생하지 말아라.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살생한 게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물론 큰 살생은 안 했지만. 그리고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런 얘기가 좀 되게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특히 우리 현대 여성들은 알게 모르게 큰 살생을 저지른 업보가 은근히 있어요. 낙태. 불교에서는 낙태도 사람을 죽인 업보로 봐요. 근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뭐 낙태하신 분들의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만 경전에 의거했을 때 부처님 경전에도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억지로 떼어내는 거. 그러니까 저절로 유산되는 거는 아니에요. 저절로 유산된 거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근데 억지로 떼어내서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인 거는 사람을 죽인 살생업보로 봐요.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낙태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있고, 그러니까 살생업보. 도둑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둑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겠지만 사탕 2개 가져가세요 했는데 3개 가져간다거나 말이 되나 안 되나? 예? 예, 하여튼 웃자간 얘기예요. 남한테 돈 빌렸는데 안 갚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몇 천만 원 빌렸는데 안 갚는 경우, 이건 아니지만 친구한테 몇만 원 빌려놓고 안 갚는 경우는 은근히 있잖아요. 물론 도둑질은 아니지만 빌려놓고 안 갚은 경우. 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스님이 심심풀이로 사주팔자를 봐주면 너는 절대 남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넌 돈 빌려주면 다 떼어먹을 팔자다. 저는 이렇게 친한 친구나 사람한테 돈 빌려줘 놓고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빌려줄 돈도 없지만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 아버지 스님하고 상의하세요. 내가 그렇게 해요. 하도 빌려줘 놓고 받아보질 못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것도 웃자고 그냥 넘어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람 피지 말아라.
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점잖으신 불자님들의 바람 피신 적은 없겠지만 여러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그런 뭐 인터넷 뉴스 보면 은근히 바람 피는 유부남 유부녀가 은근히 많대요. 이렇게 통계에 보면. 뭐 또 그런 거 보면 불교에서도 그런 바람 피는 거 굉장히 나쁜 업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게 모르게 이번 생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자기가 지은 업보들이 은근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크게 나쁜 업을 지은 업은 없을 거예요. 뭐 사람을 죽였다거나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없지만 소소한 그런 나쁜 소소한 그 업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것도 큰 업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으로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하겠습니다라는 이 참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참회. 참회는 한마디로 빨래예요. 뭐라고요? 빨래. 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옷이 하얀 옷을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때가 타잖아요. 아무리 내가 조심조심해도 때가 지잖아요. 제가 하얀 옷을, 하얀 티, 하얀 옷을 좋아하는데 안 입고 몇 개월 동안 걸어놨는데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누렇게 때가 지더라고요. 안 입었는데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죠. 참회는 빨래예요. 내 몸과 말과 생각에 때가 졌을 때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지은 그 업의 때, 그 업의 때를 깨끗하게 빠는 과정이 바로 참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염불을 하시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건 법화경 사경을 하건 절을 하시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낙태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계셨어요. 불자님께서 이제 절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끝내고 제가 광호 스님 찐팬인데 잠깐 상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시간이 돼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님,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스님께 상담 드릴 게 있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젊었을 때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낙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인과법을 듣고 인연법을 듣고 아, 낙태한 업보도 굉장히 무거운 살생업보가 되는구나 라는 걸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불자님 매일매일 간절하게 염불하고 독경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가 천도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낙태했던 그 아이가 태아 영가가 부디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천도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그 아이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더니 지장기도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지장기도, 지장보살님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시간 낼 때마다 틈틈이 지장경을 읽거나 지장경 사경하면서 매일매일 지장보살 염불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딱 숙제를 줬어요. 여러분 원래 꿈에 집착하면 안 되는데 아직 수준이
높지 않은 우리 중생은 그래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숙제 하나를 내줘야 또 동기 유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기도하는 동기 유발을 시켜주기 위해서 뭔가 원동력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제가 숙제를 내준 게 꿈에서 기도하다가 딱 꿈을 꿀 때 이거 나와 인연 있는 영가가 좋은 곳으로 떠난다는 꿈이구나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딱 느낌이 오는 꿈이 있다. 어설픈 꿈 말고 생생하고 딱 느낌이 오는 꿈이 있다. 그런 꿈을 꿀 때까지 계속 연불 해라. 지장기도 해라. 예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 불자님을 만났는데 불자님이 하신 말씀이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저와 인연 있는 영가가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영가천도 하옵기를, 특히 제가 낙태한 그 아이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몇 개월 후에.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좀 좋은 꿈, 맑은 꿈을 꿨는데 딱 이거다라는 꿈을 딱 꾸게 됐대요. 뭐냐? 예쁜 아이가 그 색동저고리 있죠. 색동저고리, 그런 아주 예쁜 색동저고리 한복을 입고 자기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저 꽃밭으로 휙 들어가더래요. 딱 느낌이 오죠. 아이가 색동저고리를 입고 그 봄날에, 환한 봄날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꽃밭으로 들어가더래요. 가시밭길? 꽃밭. 가시밭길로 들어갔어야만 기도 조금만 더 하십시오 이랬을 텐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꽃밭으로 들어가는 꿈을 꿨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나와 인연 있는 그 태아 영가, 애기 영가가 어딘가 꽃밭으로, 꽃길로 들어갔다, 뭔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꿈이 정말 영가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까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꿈이 묘한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괜히 눈물이 나면서 애기야 미안하다, 괜히 눈물이 나면서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안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기도해서 꽃길로 보내준 그런 꿈을 꿨다는 게 본인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지금 기도 멈추지 마시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말법 시대 우리 중생들 마음이 엄청 혼탁해요, 여러분. 우리 중생들 마음이 혼탁해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정말 혼탁하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마음 공부하겠다고 선방에 모인 참선하고 명상하는 불자님들도 마음 공부하겠다고 모인 불자님들끼리도 싸움이 나는 걸 보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막 파벌 싸움 나는 거 보고 마음 닦으려고 참선하고 명상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 이 훌륭한 불자들도 결국은 중생 노름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중생들 업보가 이렇게 두껍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중생 마음의 업이 참 두꺼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꺼운 건 두꺼운 거고 다행히 우리가 전생에 지은 성근이 있어서 이 두꺼운 업장을 싹 닦을 수 있는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이번 생 만났습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표정은 왜 그래요? 예? 다들 행복하고 좋으시죠? 이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된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염불하자. 뭐 하자? 항상 염불하자. 염불하고 염불하는 습관 항상 염불합시다. 마음을 닦읍시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나갑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